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건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했건만 교회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했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했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악하였고 죄악 속에 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말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8월의 첫 예배로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에도 주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8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이 성도들의 삶과 직장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워진 지도자가 사람의 지혜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의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70주년을 맞은 수의동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와 은혜의 찬양을 은혜 가운데 드림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수의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가정을 붙드시고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고승재 위임 목사님 휴가 기간 참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귀한 주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대하는 마음의 수고 적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아프리카국 공화국 노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윤영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윤영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좀 서게 된 것은 고승재 목사님과 인연이 있어서인데요. 20여 년 전에 저희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고승재 목사님은 그때 이스라엘 선교사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교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올해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 고승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 교제를 하던 중에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고, 그리고 이 귀한 수유동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뵙고 또한 귀한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까지 이제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결론 부분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지금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14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로가 됨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단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 선함, 그리고 지식,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함이 꽉 찼대요. 가득 찼대요. 그 말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 죄에 안 짓게 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식이 많이 있대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서로 권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비난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성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끈끈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확신해, 정말 너네 훌륭하다, 완벽하다라고 이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로마 교회의 이런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하면서 정말 완벽할 것 같은 이 교회, 그러나 15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편지를 쓰냐면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의 이런 세 가지 모습, 선함과 지식과 권하는 이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너네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로마서를 이제 쓰고 있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이 편지를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은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인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죄인의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이러한 복음의 열정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5절에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대략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15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걸 참을 수 없어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실 만하도록 우리가 드리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보시면 이게 나에게 준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이방인이 받고 있는데 나는 단지 전달자이고 나는 단지 도구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한 내가 바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이방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를 쓰는 이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이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수유동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역사 때문에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랑을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하나이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40에 하나 가마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속에서 견뎠던 그 시간을 바울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 시간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에겐 그게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훈장을 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간을 감사하고 또한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7절 18절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의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지금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명심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남아공에 사고 있는 사역의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첫 번째 농아인 교회를 세우고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한 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생길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우리 6개월 동안 제가 선교 훈련을 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2개 나라가 있는데 에스와티니, 레소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인 에스와티니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에스와티니에는 농아 교회만 2곳이, 농아 교회는 없고 농아 학교만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농아 학교에 가서 준비한 수화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또한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런 시간이 끝났을 때 몇몇의 농아인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화를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농아 교회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듣고 저는 그날 시간을 마치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숙소 와서 쉬고 또 그 다음 날 또 2번째 농아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또 준비한 우리 행사 수화 찬양을 하고 또한 드라마를 하고 또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런 시간이 끝나갈 때쯤 또 몇몇의 우리 농아 학생들이 저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아 수화를 할 줄 아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또한 농아 교회가 없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을 오늘 똑같이 들었을 때 정말 한 대 크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이 단기 선교는 저를 위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저희 성도들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그 단기 선교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이 아니라 못난 저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치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와티니에서 남아공에 돌아오고 또한 한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제 듣고 오늘 들이 2번의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래 너가 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고 에스와티니 농아에는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제가 에스와티니에 1년에 4번씩 직접 들어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시간을 3년 정도 했을 때 2020년에 1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
에스와티니에도 농화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막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또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18절 뒤에 보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과 나를 통하여서 바울의 언변을 통하여서 또한 필요할 때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이방인의 제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과 기사까지 베풀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장애인 사회 현장 가운데 이제 장애 아동을 제가 치료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친구는 이제 지금은 9살인데 그 6살 때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물이 꽉 차 있는 수두증을 앓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머리에 있는 물을 다 꺼냈지만 이미 신경이 눌려다 보니까 말을 하거나 앉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누워 있어야 되고 음식도 역시 위에다가 관을 꼽아가지고 튜브로 음식물을 투여해서 먹는 이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에게 오게 하셨고 또한 저는 저 아이와 함께 이제 물리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의 몸을 만져주면서 기도하고 또한 어머니에게 집에 가서는 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치료하시라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기를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제가 일으켰을 때 앉았거든요. 앉을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셨을 때 이 아이를 앉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리치료사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앉게 하셔서 이 믿지 않았던 이 아이의 어머니를 마음을 움직이셨고 어머니는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면 목도할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늘 자랑하며 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냐면 18절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이 일을 위해서 쉼 없이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열심히 전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까지, 일루리곤이 지금으로 치면 알바니아, 크로아티아까지 로마와 마주하고 있는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가 수고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쉼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쉬고 싶다.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자부심,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인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그 자리에 바울은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일, 남의 터 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비슷한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그 복음의 현장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올려서 내가 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깨워서 세워놓은 그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내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살짝 바울이 좀 바꿔서 저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사야 52장 5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순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52장 하반절에 써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볼품없는 존재로 오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게 되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은 깨닫고 지금 나는 남의 터 위에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1절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2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사야서 52장 15절 이 성경 한 구절이 바울의 인생을 깎고 다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그림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고랑을 파고 그 속에 인생의 물줄기가 흘러내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유동 교회가 7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70년의 긴 시간 속에 혹여나 우리가 처음 뜨겁게 갖고 있었던 그 첫사랑이 혹여나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지금은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고 있고,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도 오랫동안 이 선교에 열심을 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그러한 열심을 다했던 선교의 그 불씨가 좀 식어진 것 같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서 세계 선교와 함께 우리 수유동 교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수유동 교회를 떠난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수유동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당에 모여 있지만 이 은혜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날마다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들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8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한 시험에 빠지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다함이 없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드림으로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그리고 3부 예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윤영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1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대 반주자 임명 소식입니다. 아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의 신예은 반주자를 임명합니다. 기타 기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만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